눈을 들어 하늘 보라.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의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의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셔. 생명수는 홀로 예수,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시나 믿는 자여 의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 믿는 자여 의할고, 믿는 자여 의할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붉은 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11절은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또 반갑고 한편으로는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위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듣고 배워가며 깨닫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이 묵시 문학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또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 그림 언어에 집착하면 전체 문맥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하면서 계시록은 문맥의 흐름을 보아가면서 파악을 해 가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도 함께 나누고 또 저를 통해 선포되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안에서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우리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서두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사도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또 기록해서 7교회에 보낸 말씀은 그냥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이라고 요한은 이야기를 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관한 증언을 누구에게 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을 위탁받은 교회들에게 요한은 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했는데요,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간도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증거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 바로 교회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말씀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 계시의 과정을 사도 요한이 서두에서 밝혔죠. 내가 지금 7교회들에게 보내는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로, 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천사에게,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해 마침내 사도 요한 자신에게 전달이 되었고, 그렇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 곧 계시인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요한 자신은 7교회에게,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7교회는 그 당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인 2000년 전 교회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세워진 모든 교회들에게, 그리고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땅 위에 세워질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내용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고요, 특별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밝힌 내용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서론이면서 전체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역사의 주권자와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요한으로 하여금, 한번 따라합시다. 본 것과 이제 있는 것과 장차 될 것, 이것을 기록해서 7교회들과 주님의 재림 때까지, 마지막 종말이 완성될 그때까지 이 땅 위에 세워질 모든 교회들에게 전하라 라는 메시지를 받고 요한이 그것을 그대로 1장에 기록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요한은 그가 본 것, 즉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위엄 있고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그 당시로 보면 로마의 황제였던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 아래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들 가운데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그잖아요, 그죠?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대가가 순교였고 박해였고 고통이었던 그 시대.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아무것도 일상생활이 되어지지 않는, 매매 자체가 안 됐으니까. 역사적인 자료에 따르면 도미티아누스는 에베소 지역에 자신의 형상을 따른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리로 말하면 마트에서 어떤 물건도 살 수 없는, 그것을 보통 학자들은 그것이 바로 666표로 상징되어지는 그런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그 표를 받지 않으면, 그래서 살려면 황제 우상에게 절하고 그 표를 받아서 물건을 사서 뭐 먹든지 취하든지 했어야 하는, 이건 완전히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 중에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던 교회들에게 요한이 본 것은 무엇이었느냐? 여전히 그 교회들 가운데 거닐고 계신 예수님, 그냥 거니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아픔을 다 아시고 교회가 고통받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신, 그냥 알고 계신 것 정도가 아니라 그런 교회를 오른손으로 꼭 붙들고 계신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요한이 보고 그것을 1장에서 전하면서 교회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전해주는 내용.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이제 있는 일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도 요한은 박해 중에 있는 교회들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7교회의 상태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 위에 세워질 모든 교회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어떤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어떤 교회는 지금 자기 교회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10,000명씩 모이고 교회 재정도 충분하고 누가 봐도 교회로서의 위험이 엄청나. 그런데 스스로는 벌거벗은 줄 모르고 심령이 가난한 줄 모르고, 그래서 어떤 교회에 대해서는 주님이 제발 너희들의 실체를 바로 볼 수 있도록 내가 가서 안약을 좀 발라줬으면, 교회가 건축도 하고 사람도 수만 명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뭘 봐도 정말 위험이 있어 보여. 그런데 복음이 빠져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있는, 그래서 내가 가서 너희들 눈에 안약이라도 좀 발라줘서 너희들 스스로가 벗고 있는 것을 좀 봤으면 하는 교회도 있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런 교회의 상태에 대한 모습을 기록하면서 칭찬과 책망, 그리고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들에 대한 약속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은 이제 마지막 장차될 일, 이것이 요한계시록 4장 이후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 사도 요한은 먼저 천상의 광경, 즉 하나님의 천사들과 승리한 교회를 상징하는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감격적인 모습을 기록한 후에, 환상으로 보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후에,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 있게 될 큰 환난, 재앙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게 사도 요한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기 위하여 이루어질 환난을 7인과 7나팔과 7대접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처럼 장차될 일에 관한 관해 계시한 내용을 보게 되면 흥미롭고 특이한 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 땅에 임하게 될 7인의 재앙과 7나팔의 재앙, 그리고 7대접의 재앙을 요한이 설명할 때 아주 의도적으로 삽입을 중간에 삽입의 문구를 넣으면서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잘못 보면요, 요한계시록 6장 이후는 그냥 막 무서운 거예요. 7인 끝나고 이제 환난 다 끝났겠지 하는데 7인이 떼어질 때 7나팔이 들어오는데, 이건 뭐 바다 3분의 1이 나가떨어져, 땅 3분의 1이 나가떨어져, 사람 3분의 1이 죽어나가, 막 너무 끔찍한 거예요. 이제 끝났겠지 했더니 7대접이 또 들어오네. 그래서 애굽에 임했던 큰 재앙이 마지막 때에 또 임하게 될 거예요. 이것만 보면 왜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나,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선을 두어야 할 대목은 7인과 7나팔과 7대접의 재앙이 아니라 그 중간중간 교회와 성도들이 주목하길 원하는 대목을 하나님이 삽입처럼 넣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 부분을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린 심판받을 자가 아니라 그 심판 중에 이루어질 뭘 받을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이기 때문에. 일례로 이런 거죠. 여러분, 7인의 재앙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시작되거든요. 4, 5장의 천상의 광경, 장차될 일에 관한 두루마리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오른손에 들고 계신데 요한이 막 울어요. 저걸 알아야 교회가 인내할 수 있고 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게 궁금한데 아무도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해서 그걸 설명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의 어깨를 두들면서, 있다, 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해서 장차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이 위로받죠. 그리고 마침내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장차 될 일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취하여 하나하나씩 인을 떼요. 그런데 그 인을 떼는 중에 어떤 삽입 구절이 들어가냐면, 여러분, 7인의 재앙에 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데요, 사도 요한은 7인 중에 6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 6번째 인은 천지지변이에요. 소위 말하는 소행성이 지구로 떨어져 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치 대풍에 무화과 열매가 우르르 떨어지듯이 떨어져서 천재지변이 이 땅에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 이런 요한계시록의 대목을 가지고 예전에 미국에서 영화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소행성이 쫙 불려가지고 그 뉴욕 그런 데에 바다에 쫙 해가지고 쓰나미가 일어나면서 대도시가 멸망하고 파괴되는 그런 영상들이 바로 그런 요한계시록 6번째 인을 근거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6번째 인이 떼어질 때 천재지변과 같은 재앙이 임하는 것을 요한이 보고 어떤 소리도 듣냐면,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다라고 요한이 이 산과 바다가 산과 바다를 향하여 소리내는 그 소리를 들어요. 야,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또 흥미롭게도 그 이후에 이어지는 6번째 인 이후에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7인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어떤 음성을 들었다고요? 야, 이런 재앙 가운데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냐.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하셔요.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해 대답하시는데, 살아남을 자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살아남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7인의 재앙 중에도 그 이마에 인을 치셔서 구원하신 14만 4천과 그 뒤에 큰 무리가 있음을 알려주시면서 그들이 바로 곧 승리한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7인의 재앙, 장차 있게 될 일이죠. 7 나팔, 7 대접. 큰 틀 안에서 우린 그것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환란이 이 땅에 있게 될 것을 설명하는 중에도 교회와 성도들은 그 환란 자체를 보면 안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보호하시며 마침내 그 심판 중에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를 봐라. 마치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9장에 바벨론에 의한 멸망을 에스겔이 예언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아주 희한한 환상을 보죠. 여러 천사들이 큰 낫을 들고, 이건 아마도 바벨론 군대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유다를 두고 보실 수 없어서 바벨론 군대를 통해 유다를 멸망시키고자 작정하셨고, 이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 보니까 이건 바벨론 군대가 오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의 천사가 큰 낫을 들고 유다 전체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놀랍게도 먹그릇을 찬 한 천사가 심판이 바벨론을 통해 유다에 임하는 중에 예루살렘의 죄악을 보고 그것을 탄식하는 자들의 이마에 인을 치고 하나님은 그들을 마침내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대목을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계시록 10장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린 자꾸 6장 이후에 이 땅에 있게 될 환란, 그래서 그냥 요한계시록은 덮어놓고 있는 게 일상이죠 뭐. 왜냐하면 7인, 7 나팔, 7 대접, 뭔 이렇게 재앙이 길고 끔찍한가. 여러분, 그 재앙은 세상에 임할 재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재앙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점에 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심판 중에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교회와 성도들을, 어린 양의 신부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약속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계시록에서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7인이 떼어질 때 요한이 들었던, 야, 누가 살아남겠느냐? 있다. 내가 그 이마에 인을 쳐서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한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은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내용이 7장에 나오죠. 똑같아요. 여러분, 7 나팔이, 이제 나팔의 재앙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설명하는데요, 요한계시록 오늘 10장도 그런 삽입 문구에 속해요. 하나님께서는 7인의 재앙 이후에 이제 7 나팔의 재앙을 요한을 통해 계시하는데, 문제는 이전보다 조금 더 심각하죠. 왜냐하면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5번째 나팔부터는 이것을 나팔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임할 환란은 크게 7으로 이어지죠. 7인, 7 나팔, 7 대접. 그런데 요한이 7 나팔 중에 5번째 나팔부터는 환란이라는 표현을 안 해요. 큰 첫 번째 화다. 6번째 나팔은 큰 2번째 화다. 7번째 나팔은 큰 3번째 화다. 이제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이처럼 강력하게 큰 화라는 표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사실은 여러분, 7인의 재앙을 볼 때 요한은 이미 누가 살아남겠느냐? 하나님은 있다. 이마에 인친 내가 택하여 구원할 자들이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 나팔의 재앙이 또 환상을 통해 보여지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요한이 봐도 살아남아 볼 사람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잖아요. 충격적인 사실은요, 7인의 재앙 이후에 나팔 재앙을 통해서 바다 3분의 1, 사람 3분의 1, 땅의 3분의 1이 막 죽어가는데도, 여러분, 이 땅에 이 환란을 지나는 중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충격적이게도 성경은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말해요. 우리 9장 20절과 21절 앞에 보고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가 주질 않았군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제가 정신없어서. 자, 9장 20절과 21절을 찾아서 그 앞이니까요,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뭐하고 절하고. 21절입니다. 시작.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20절과 21절을 보니까 어떤 말이 반복돼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전대미문의 이 코로나가 한 지역도 아니고 전 세계를 지금 군기 잡고 있잖아요. 우린 조금 더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오늘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부터 계시하셨던 복음, 곧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는 일과 그 이루는 과정 중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내심 기대했어요. 이게 한 나라도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한나의 이 전염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뭔가 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어떤 돌아오는 어떤 일들이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돌아오기는커녕 기독교 지금 숫자가 감소해버렸어요. 빠져버렸어요. 더 다행히 어제 보니까 제가 좀 충격적이긴 하더라고요. 타 종교에 비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숫자는 감했어요. 그러나 여러 종교를 놓고 비교했을 때 호감도는 유일하게 기독교가 조금 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올라갔어요. 사건 사고가 없어서 그런가? 아무튼 희한하더라고요. 호감도는 조금 올라갔어요. 그러나 여전히 숫자는 감소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이 구름대처럼 돌아오고, 봐라, 마지막 때에 있게 될 환란, 그 중에 하나가 아니겠냐? 그럼 사람들이 각성하고 진짜 평소에 기독교인들이 말하던 그 환란이 이런 건가 봐 하고 올 줄 알았는데 어때요?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들도 교회를 등지고 있는 판이에요. 똑같은 상황이 언제도 마지막 때에도 있게 되는 거죠.
일곱인의 재앙이 이미 충분히 임했어요. 일곱 나팔의 재앙이 이미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에도 성경은 오히려 귀신 붙들고 우상에게 절하며 하고자 하는 죄악을 더 고집하면서 절대 뭐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요한이 환상을 통해 본 거예요. 이미 일곱인의 재앙 이후에 일곱 나팔이 끝나갈 때쯤에도 전혀 끔찍이지 않는, 그러니 여러분,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그들의 주장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의 비가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싹 다 거짓말이죠. 완전 희망 고문이죠. 희망 고문. 성령이 단비를 비같이 내려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성경 본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 없어요. 오히려 배도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더 많아질 거라고 말하고, 일곱인과 일곱 나팔이 큰 환란이 있게 되어도,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전쟁 기근이 있게 되어도, 코로나가 3년이 아니라 30년을 가도 사람들은 뭐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회개는 반성과 다른 거예요. 회개는 어떤 걸 보고 그냥 내가 돌이켜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을 그 사람에게 부어 회개하게 하심으로 일어나는 일이 회개예요. 하나님의 영이 빠지면 반성입니다. 그건 반성. 그러니 그 엄청난 재앙을 경험하고도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고집하는 그런 환상을 요한이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 오순절 계통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뭐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돌아선다, 회개한다, 다 거짓말이죠. 그런 바람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잖아요. 그래야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고 우리 이웃들이 구원받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런 바람과 성경이 그렇다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도 그렇겠죠? 한 영혼도 하나님 예정에서 벗어나지 않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은 잃지 말아야 돼. 그러나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성령의 불로 이래가면서 다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는, 그거는 희망 고문이란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봤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리고 저는 또 한편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재앙을 목격하거나 보지도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돌이켜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게 웬 은혜인가.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게 마땅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광경을 환상으로 보고 있던 요한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박해 중에 있었고 교회는 거의 쑥대밭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구원과 함께 이루어질 때 세상 사람이라도 돌아서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래도 교회가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환상으로 봐요. 요한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얼마나 완전한 절망에 빠졌을까.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때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도 요한에게 또다시 어떤 환상을 삽입으로 보여주셨느냐.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 7장을 봤던 그걸 생각하면서 10장을 보시면 돼요. 자, 1절부터 볼까요? 일곱인과 일곱 나팔의 재앙이 임한 것을 보고도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 더욱 우상을 잡고 탐욕을 부리며 죄악을 고집했던,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절망해 있던 요한과 당시 교회들에게, 아니 지금 성경을 읽고 있으면서도 절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목이에요. 10장 1절을 보세요. 또 요한이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 구름을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이 힘센 천사가 요한이 지금 본 겁니다. 그리고 이 힘센 천사의 모습은 외형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느냐, 얼마나 위엄 있고 영광스러우냐면 마치 권세 있으신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착각할 만큼. 그의 머리 위에는 뭐가 있고? 무지개가 있고, 사실은 얼굴이 맞아요. 얼굴, 원어에 보면 얼굴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와 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으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힘센 천사의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2절에 보면 이 힘센 천사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답니까? 그의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리고 그 힘센 천사의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었고 또 다른 왼발은 어디를? 땅을. 그러니까 온 세상을 밟고 섰는데, 그가 3절에 보니까 마치 짐승 중에 무엇이? 사자가 포효하는 것 같이. 여러분, 아모스서를 보면 진노 중에 계신 하나님이 진노를 바라시는 그 모습을 사자가 포효하는 모습으로 아모스 선지자가 그리고 있어요. 그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은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의 말씀을 균형 있게 바로 놓지 못한 사람이 뭔가 계시 좀 알겠다고 열면 반드시 이단으로 빠진다, 반드시 헛소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은 성경의 결론을 이제까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지어가면서 다 인용하고 사용해가면서 결론을 다른 이야기 하잖아요. 주셨던 말씀을 쫓아서 그것으로 결론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 힘센 천사가 사자와 같이 부르짖고 큰 소리를 외친다는 건, 그건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묘사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또한 범상치 않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여러분, 앞서 기록된 요한계시록 5장을 보게 되면 우레와 천둥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들려오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는 특별한 음성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그냥 우레와 그냥 천둥이 아니라 뭐가 붙어요? 7이라는 말은 그냥 특별한 음성이 보호자로부터 들려온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완전한 음성,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4절입니다. 7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즉 사도 요한이 그 음성을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어떤 음성이 들렸답니까? 너는 7 우레가 말한 것을 어떻게? 임봉하라는 것은 비밀로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예,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지금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장차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계시를 통해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이 땅은 큰 환난을 당합니다. 그게 7인의 환난, 7 대접의 환난이 지금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는 세상을 본 거예요. 절망적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오른손에 작은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진 천사가 땅과 바다 온 세상을 밟고 서가지고 아주 예수님 비슷하게 위험 있는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을 그가 본 거예요. 그리고 그때 동시에 7 우레의 음성이 보좌로부터 들려지는 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오! 하고 기록을 하려고 하니까 뭐가 들렸다고요? 임봉하여 기록하지 말아라,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들려진 음성은 기록하지 마. 자, 그리고 나서 요한은 무엇을 보게 되느냐? 5절을 보세요.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이 힘센 천사가 어디를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마치 이제부터 자신이 선포할 메시지는 땅과 바다 곧 온 땅의 사람들이 들어야 한다는 듯이 일종의 퍼포먼스를 취한 후에 이 천사가 뭐라고 외쳤느냐? 6절입니다. 세세토록,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니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또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또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들, 그것들을 어떻게 하신 분이라고요? 창조하신 이가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참 흥미롭잖아요. 창세기를 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창조주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끝내면서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시작과 끝인 창조주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도 내가 지었고 땅에 있는 모든 물건들도 내가 지었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도 누가 지었다? 예, 절대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니 들으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음성을 들어요? 더 이상 뭐하지 않겠다고요? 시간을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요한은 7인의 재앙과 7 나팔의 재앙까지 꽤나 시간이 지체된 것을 보았죠. 특히나 7인의 재앙 때에 5번째 인이 떼어질 때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 6장에서 보게 되면 5번째 인은요, 재앙의 인이 아니에요.
5번째 인이 떼어지자 하나님의 제단 아래 복음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막 우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빨리 세상을 심판하여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세요. 언제까지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주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언제까지 미루시겠어요? 빨리 끝내주셔서 억울하게 죽은 우리의 죽음을 신원해 주세요. 얼마나 여러분 더디었으면 이 순교자들의 한탄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겠냐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흰 두루마기를 이 순교자들에게 주시면서 조금만 더 참아라. 아직까지 교회를 통해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의 숫자가 차야 하니 너희들이 조금만 참아라. 시간이 지체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요한이 어떤 음성을 들었다고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지체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음성을 명확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7절에 보니까 7 천사가 소리내는 날, 곧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무엇과 같이, 여러분 보통은 우리가 구약은 율법이다, 신약은 복음이다.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죠. 율법도 뭐다? 복음이다. 율법 자체가 복음이에요. 문자적으로 보면 지금 선지서를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무엇이 복음입니까? 나에게 복음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 복음입니까? 아니에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이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모든 말씀을 그래서 굿뉴스, 복음이라고 설명해요. 복음과 같이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이 천사의 모습을 요한이 환상으로 목격한 거예요. 7인과 7 나팔의 환란에도 전혀 꿈쩍이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세상을 보며 낙심해 있던 요한과 교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또 다른 환상이었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여러분, 이처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심판을 지체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들로부터 말씀하신 그대로 속히 이루실 것을 요한에게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부터 요한이 또 다른 음성을 듣게 되죠. 8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요한아,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저 힘센 천사의 손에 펴놓인 그 두루마리를 어떻게 해요? 가지라 하시기로. 그래서 요한은 그 즉시로 순종하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내가 힘센 천사에게 나아가 그의 손에 들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하나님의 명령대로 요한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말했답니까? 이 두루마리를 가져가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갖다 먹어버리라. 여러분, 내 손에 들려진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 기록된 복음을 네가 가져가서 읽고 듣고 배워서 공부하라가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갖다 먹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천사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하면 천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죠. 비록 그것이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어떻게 해요? 달거늘.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곧 요한이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어떻게 해요? 읽고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요? 갖다 먹어버리니 천사의 말대로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어떻게 해요? 쓰게 되더라.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 자신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계시를 단지 문학적으로 좀 더 멋지게 표현하려고 말씀을 갖다 먹어라 이렇게 멋지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사도 요한은요, 정확하게 구약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재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려면,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에게서 취하여 갖다 먹으라라고 했는가,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에스겔서를 살펴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어요. 자, 에스겔서로 한번 가봅시다. 앞에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 에스겔서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2장과 3장이 바벨론 포로 현지에 끌려가 있던 에스겔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시는 내용인데요, 구약 성경 에스겔서입니다. 2장.
여러분 8절을 한번 펴보시고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사도 요한이 지금 받고 있는 계시, 이 환상을 머리에 염두하면서 이 내용을 읽으셔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중에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8절입니다. 2장 8절. 너 인자야. 에스겔을 말하죠. 내가 곧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과 같이 패역하지 말고,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패역한 족속이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해요.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반역하고 패역하여 결국 바벨론의 망에 여기까지 끌려온 저들과 같이 반역하거나 패역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곧 말씀을 어떻게 해요? 여기 나오죠. 먹으라 하시기로. 선지자를 부르셔서 네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읽어야 한다, 묵상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먹으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의미보다 더 강력한 의미로 말씀을 네가 먹으라 하시기로. 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요한이 보았던 환상과 매우 흡사한데,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요, 네가 가져다 먹으라고요. 에스겔이 본 환상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먹여주시는 환상이에요. 그게 차이가 있어요. 중요한 건 먹으랍니다. 9절 보세요.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다시 한번요,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10절입니다. 그가 곧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기록된 내용이 무엇이었다고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당시였기 때문이에요. 이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요엘, 이사야, 미가,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와 같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예루살렘 유다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주시는 복음, 곧 하나님의 비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밖에 없다고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에 관한 말씀. 그러나 그 말씀을 에스겔은 뭐 해야 한다고요?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에게 가서 전하래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3장으로 넘어갑니다. 에스겔서입니다. 1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어떻게 해요?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벌써 먹으라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왜 이토록 자꾸 말씀을 먹으라라고 했느냐?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나 강팍하고 완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지 그냥 말씀을 읽거나 듣고 묵상하는 정도를 가지고는 에스겔은 도무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마치 요한이 7인과 7나팔의 재앙이 세상에 임한 중에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그것과 똑같았어요. 그러니 단지 말씀을 그냥 읽고 듣고 배우는 수준 가지고는 하나님의 복음과 비밀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뭐 해야만? 먹어야만. 그래서 먹으라는 말씀이 이처럼 반복되고 있어요. 자, 3장 2절에 보세요.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계속 먹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내게 이르되, 3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어떻게 해요? 꿀같이 달더라. 이것은 시편 119편에 나와 있는 구절 인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는 다나 배 안에 들어가면 뭐라고요? 쓰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주일날 예배 현장이나 또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을 때 얼마나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요. 아멘.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나 뭐가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은 매우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배에 들어가면 어떻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도 당장 듣는 하나님의 말씀 그냥 단지 좋네요. 아멘. 여러분, 이제까지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 그 말씀을 어떻게 접하고 계세요? 아, 이 말씀 참 좋네. 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은 몰랐는데 새롭게 알았네. 아, 참 꿀송이처럼 좋네. 여러분, 이 정도세요? 여러분, 그러면 사실 그 말씀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그 꿀송이처럼 달게 우리에게 들어온 이 말씀은요,
우리가 힘써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그것이 비록 우리 배에서 쓸지라도, 내 영혼에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 삶에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할지라도 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성도가 될 수 있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증거하며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갑자기 일곱인과 일곱 나팔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세상을 보고 절망해 있는 사도 요한에게 마치 그 옛날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환상을 그대로 가져와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라고 하고 있다고요? 먹으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입에 넣고 아멘 하는 것은 날 변화시키지 못해요. 오늘 들은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으로 보자면 베레아 성도들과 같이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경을 열고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써요. 어떨 때는 말씀을 듣는 현장에서 즉각 내려가는 말씀을 써요. 그래서 심지어는 목사님이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오늘 하나님이 나를 많이 치시네? 뭐 하나님이 깡패예요? 본인의 삶이 어긋난 길로 갔으니 그 말씀이 치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죠. 그래서 쓰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저는 어떻겠어요? 날마다 써요. 제가 완벽해야 그 말씀이 안 쓰겠죠. 그런데 저도 써요.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며 배워가는 과정이 써요. 왜? 제 삶과는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참 써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발 내가 성도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본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제가 이걸 손에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까지 내려놓겠습니다. 얼마나 창자에 들어가서 쓴지 몰라요. 여러분, 이 과정이 있어야 진짜 말씀을 삶으로 열매 맺으며 증거하는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지금도 찾고 계신 거예요. 단순히 아멘, 크게 순복음교회 가보면 막 아멘 부대잖아. 아멘 부대. 우린 너무 점잖잖아요. 그래도 아멘 하고 집에 가서 막 주님 오늘 들은 말씀 난 그게 좋아. 여기서 아멘 하고 가가지고 여기다 다 토해놓고 막 집에 가. 아무 소용없어. 그냥 곰곰이 돌아오면서 아멘 하더라도 집에 가서 막 오늘 들은 말씀이 그냥 배 쓰고 쓰더라도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반드시 이 말씀 앞에 순종할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조금만 더 가볼게요. 에스겔에서 왔으니까 10장으로 한번 뛰어넘어가 보세요. 결국 먹잖아요. 하나님 먹여주셨잖아요. 자, 또 이르시되 인자야, 3장 10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에 받으며 귀로 듣고, 이게 먹는 거죠. 사로잡힌 내 민족에 가서, 즉 바벨론에 포로되어 끌려가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가서, 여기 중요하죠. 왜 말씀을 이제까지 먹으라는 말을 그렇게 강조했는가?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상태를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러하시다 하라. 여러분, 그래서 이제까지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에스겔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 먹으라. 먹으라. 입에는 달지언정 속에는 쓰디쓴 그 말씀을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당시에 함께 요한과 함께 절망 중에 있던 교회, 그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될 연이은 큰 환난과 재앙 속에서도 쉽게 돌아서거나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옛날 에스겔 선지자와 수많은 주의 종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과 당시의 교회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온 삶으로 먹고 또 먹어. 에스겔도 그랬죠? 수많은 선지자들도 그랬잖아요. 심지어 이사야는 안 듣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온 사지가 톱으로 켜서 죽음을 당했어요. 사지가 톱으로 켜서.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네가 내 말씀을 어떻게 먹으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음과 그 비밀, 곧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완성코자 하시는 이 구원의 경륜이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오늘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오면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여러분 11절 한번 큰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요한계시록 10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왕들에게 어떻게 해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말의 때를 보내는 지금 회개하지 않는 세상을 향해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리고 보고 싶어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참된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문자적으로 보면 지금 환란이다라고 말할 것은 아직 온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벌써 해봤는데 안 된다, 세상은 돌이키지 않는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무엇을 통해 완성되느냐? 교회와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는 세상을 보고도 절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입에 단 말씀을 입으로 먹고 그것을 배에 내려서 쓰디쓴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삶의 열매로 맺어가는, 그래서 다시 예언하고 다시 그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마침내 종지부를 찍을 거라는 거예요. 전도는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깨달았어요. 코로나 상황 중에도 핑계대지 말고 내 가족은 전도할 수 있잖아요. 가족하고는 마스크 벗잖아. 흥분했나 봐. 우리가 가족하고 마스크 벗잖아요. 최소한 가족 전도는 지금 2년 보세요. 여러분 상황이 안 좋아서 우리가 전도 못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핑계댈 거예요? 다른 사람들 못 만났어요. 가족하고는 만났잖아요. 그 만남에 이 시간 2년 지나갔어요. 뭐가 변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움직였어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뭐가 문제였어요? 내가 문제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곱씹고 먹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속으로 내려서 나 자신을 말씀 앞에 내어놓고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 육신과 이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게며 완전하게 수술시켜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내놓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의 시간들이 또 지나가요. 여러분 코로나가, 하나님의 관심이 코로나가 언제 끝나는 데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은 거기 관심 없다고 봐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교회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들이 먹어라. 그걸 먹고 어떻게 해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절망하지 마세요. 세상은 이보다 더 큰 환란이 임해도 절대 끔찍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택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린 그걸 모르니 찾고 두드리고 항상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뭘 먹어가면서? 말씀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먹고 다시금 삶을 통해, 예언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이 구원의 혼인잔치 안으로 인도하는 진짜 성도, 진짜 교회의 삶을 한 주간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절망 중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굳게 붙들고 그 꿀송이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배에 채워 먹음으로 소화하여 다시금 세상을 향해 예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3대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시작되는 한 주간 발걸음,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